17절로 2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복되게 입문하고 싶은데 그걸 가장 방해하는 게 성경이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게 성경이라면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제가 말씀하는 성경이란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난해의 구절이 오해되었을 때 성경이 우리 앞을 막는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지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닌데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난해의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여서 잘못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 이 구절이 우리를 죽여요. 이런 난해 구절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난해 구절을 봤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을 보았을 때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여러분이 읽고 스스로 해결이 안 되시면 담임 목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구절은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오늘 또 이해하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체적인 복음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자는 전 복음 토탈 가스펠을 전해야 한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지만 그 복음은 일부분의 내용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1과부터 50과가 있는 책이라고 치자면 복음은 우리는 한 과를 설교하지 1과부터 50과를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시간상으로나 지면상으로 불가능하지요. 하여 전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설교자가 1월 첫 주에서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새벽이건 낮이고 오후고 언제든지 그 신학적인 면모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전복음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자의 설교자가 싸움을 붙인다고. 지난주에 한 설교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적인 복음의 입장에서 전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성경의 본문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석하는 불합리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며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리하지 못한 구절입니다. 율법주의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가지고 덤벼드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고 이단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결정적인 구절은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본래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이 구절 때문에 넘어져요. 행복하게 신앙하다가 이 구절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단 사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이 구절 때문에 쩔쩔매고 마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득배받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반영한 게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1.1획도 없어질 수 없고 폐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폐해야만 한다고 하거나 율법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전능하심에 문제가 된다는 걸 지난 주일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세요. 거룩하세요. 그분은 무엇은 일인지 충만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율법이 실패했다면, 그분의 율법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짐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율법의 1.1획도 네가 짊어지고 성취하라고 요구하셨다면 그건 우리들이 이 짐을 져야만 할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희들이 못 져. 그러니까 내가 지러 왔어. 율법의 모든 얘기를 내가 짊어져. 그러려고 내가 왔어. 너는 뭐만 하면 되는 줄 아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은 그 복음을, 그 율법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는 나의 공로를 네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나은 의를 가져야 돼. 그 의는 너희가 못 이룬다. 내가 이루어. 내가 이루면 너희가 너희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의를 갖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러 오시는 게 아니고 짐을 당신이 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벼운 멍에를 지어주시고 쉽고 가벼운 길을 걷도록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단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시키고 현혹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딱 두 가지예요. 죄 지으면 그 싹신 사망을 네가 받아야 된다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슨 곧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죄 지으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지 죽는다. 사망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그 요구를 따르면 우린 죽어요. 두 번째는 안 죽으려면 네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을 유지해라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느냐? 내가 십자가로 이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기절하셨습니까? 사망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대답하는 입술은 다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시다가 이게 이단사설 가연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기절하셨다. 이단사설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두 번째, 제가 너무 친절합니다. 1번은 기절하셨다. 2번은 진짜 사망하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 우리 식구들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은데 1번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 저 갑자기 땀이 막 주르륵 납니다. 1번, 2번? 할렐루야. 이러니까 내가 목회할 맛이 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만 죄의 싹신 사망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안 죽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양면성, 십자가의 양면성.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지불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모른다. 로이전서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건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여 지불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부활한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건 안 죽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분명히 옮겼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게 잠깐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아 내게 와라. 네가 나로 하여금 천국의 안내자가 되게 하리라. 죽음아 내게 와라. 네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을 빼없는 선봉장으로 삼으리라. 이 복음을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매여 고통당하지 아니합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되지 아니합니다. 살아도 내가 주의 것이요 죽어도 내가 주의 것이라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로마서 8장 4절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의 차이가 무엇이 있길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옵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누구 있잖아요. 누구요? 장로님, 그 사기꾼 같은 사람 누굽니까? 그 당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한 집당 10억씩 준다나? 가지고 선거 로고송도 있잖아요. 허인석이라고 합시다. 우리 공개적으로 나가니까 이것이 또 명예훼손도 될 수 있으니까 허인석 이름을 불러봐 모든 일이 잘 돼. 허인석 이게 선거 로고송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 없습니다. 어둠의 영 떠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질병이 치료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를 믿는 너희의 의는 10,000배 억만 배 거룩하고 의로운 의를 가졌다. 술 담배를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예배드린 것 때문에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새벽을 365일 받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증가시켜 주신 의, 우리는 예수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가 칭찬을 받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상대적인 의입니다. 자기보다 더 거룩한 사람 앞에 가면 아이고 기주고 하는 의입니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 앞에 서면 목에 힘을 주고 정죄한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나보다 거룩해도 그 사람의 의가 나보다 월등할 것 없고, 나보다 연약해도 그 사람이 받은 의가 나보다 더 부족한 의가 아닌, 우리 모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거룩한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 안에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거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해주신 것을 우리가 덧입을 뿐이요 전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기 행위와 자기의 결정과 의지와 열심의 노력으로 얻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는, 하나님 수준의 의는 예수가 이루는 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얻어놓은 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결단코 나은 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할 때 고백하며 믿어야 될 의, 내가 행한 의,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고 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얻은 의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내가 행하지 아니한 의,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가 믿음으로 내 것 되었다고 믿어진 그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구의 의가 주어졌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열심으로 이룬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은 사람의 의, 자기의 경건한 의를 자랑 삼는 걸 다 씻어내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그대 것 되었다는 걸 받아들여라.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당신 것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여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인 당신을 통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보신다. 마틴 노이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는 일은 하나님은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복음은 이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건전한 선정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건전한 교단들이 굳게 믿고 있는 2000년 동안에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 연약해요, 기죽어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 늘 이빨 빠진 깡냉이 자루처럼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예수님의 완전함이 내 거요,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요, 예수님의 의가 내 거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거요,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내 거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전의 설교처럼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1000년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라도 때 묻은 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티 없이 흠 없이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올시다.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 것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의 보혈을 신뢰할 때, 그의 십자가와 내가 함께 못 박아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의는 우리가 1000만년을 살면서 맺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아닌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주장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예수가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때 묻었잖아. 너 상처 많잖아. 너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 너 하나 되지 못한 불편한 사람 있잖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지 않아. 네가 보는 건 복음 밖에서 나를 보는 거지. 너 잘못 골랐어. 나를 보려면 이제 너는 복음을 통해 나를 봐라. 예수님을 통해 나를 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예수 통해서 복음 통해서 볼 거야. 사단 너는 나를 통해서 나를 볼 때 허물 많다고 말하는 게 맞아. 사단 너는 나를 정죄할 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내 마음을 보고 나를 꾸짖는 건 맞아. 그러나 그것은 네가 정말 잘못 본 거야.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 네 말이 맞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면 네 말은 내가 고지 들어줄 수 없는 거짓말이야. 까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내게 주신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맥스루 게이더는 십자가를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교환해 주시는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CC에서 끊임없이 깨우고 주의 종들로 세웠던 우리나라의 영적 거장 김중곤 박사, 그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한 손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죄에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울부짖다 심장이 터져버린 곳이 십자가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진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대성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는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파상공세로 우리를 정죄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티 없고 점 없는 의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 1.1획의 율법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21절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결단코 나은 의,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의는 우리가 이룬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여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100%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다른 사람은 정죄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 얼마나 불가능한 말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과장법이죠. 우리 눈에 들어가 봐야 들어갈 수 있는 게 티 전부죠. 근데 이 안에 집에 대들보가 이 눈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너무 오바된 얘기죠.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부패한 자아의 성품을 보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처럼 부패한 나를 인정하게 돼요. 과장이 아니에요. 죄인 중의 괴수가 과거의 경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 현재 예수 은혜 빼면 죄밖에 남지 않은 나를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맡은 노전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보지 않고 외면을 본 외식주의. 두 번째는 스피릿, 율법 속의 영혼을 보지 아니하고 도덕의 입장에서 보았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인 게 자기 의를 쌓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스피릿, 우리 영혼이 복음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니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인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서운해하는 나 좀 보세요. 내가 이런 목사입니다. 대접해 주었는데 감사 인자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나 좀 보세요. 내 안에 들보가 이렇습니다. 어렵다고 2번, 3번 후배 목사님에게 나는 전화 안부했는데 그는 1년이 넘도록 전화 한 번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아픔이 되는 나 좀 보세요. 이 내 안에 들보 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진짜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요, 나의 부패 때문에 그것이 보여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누구 의가 나타났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나은 의는 우리의 행위로 얻은 의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예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만이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열쇠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나은 의는 우리 행위로 우리가 만든 의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시는 완벽한 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나의 것 삼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로 이스라엘에 기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님이 그 의를 이루어 주셔서, 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적격자,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줍지 않는 이단 사상을 통하여 거짓 복음으로 거짓 평안을 주장하는 이들보다 참 복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진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이단들로 하여금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그들의 전유물로 뺏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자녀에게 바로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참 복음으로 무장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하며 은혜로 허락된 이 은혜 앞에 그 무엇도 자랑 삼지 아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의 인도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의입니다.
사람인 서기관이 만든 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월등하다는 건 우리는 부연 설명할 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승리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20절과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두 번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헬라의 원어는 그 어떤 방법과 도구로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 모든 율법의 조항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자기 의를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많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면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남들보다 나을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내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결단코 나은 겸손한 예수 따른 제자지요. 그 복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에게 설교를 마치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의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칭의에 관한 모든 신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추상적인 신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비유를 들어 이 요점을 분명하고도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의는 술 먹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우리의 의는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우리의 의는 담배 피우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우리의 의는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우리는 피곤해도 새벽을 받지 않는 새벽기도가 우리의 의입니까?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아가고 세상의 모든 정죄로부터 담대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우리에게서 생산된 그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까? 예수의 의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분 한 분뿐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원한 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의만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의는 내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그분이 거저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내가 행한 것은 의로워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다고 하시고 원수인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나는 순전히 반응할 뿐입니다가 우리의 자세가 되었다면 자랑할 게 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도 입술이 되고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